너희 땅에 국물을 줄 때 너는 방울토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하국인을 위하여 거두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납치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풍물의 삽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서기금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을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미움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서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법도와 또 여러가지 사회 규범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과 규범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이 7번 사용되었습니다. 또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권위와 또한 규범의 그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은 십계명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간략한 진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개정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은 다른 말로는 십계명의 개정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는가 참 우리가 확실히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와 무위탁자의 배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릴 때 제가 시골 외갓집에 가면은 감나무에 감을 다 따고 몇 개씩 남겨둡니다. 가수원의 사과밭에도 사과를 몇 개씩 남겨두는데 그거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 들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 새들과 또 동물을 위해서 겨울 양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새들과 동물들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곡식을 남겨두고 또 가위를 남겨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힘드는데 그 짐승과 새들과 그것을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과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규례가 9절 10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민을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면서도 자비의 손길로 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자신의 신에게 바쳐질 제물이었던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속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기에서도 보면 룻이 가서 곡식을 줍고 이삭을 줍는 모습이 나옵니다.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것은 나그네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였습니다. 누구도 왜 그 곡식을 줍고 이삭을 주느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권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또한 그런 사회 규범으로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눠주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한인타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도시락 밥 한 그릇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는데 한인사회가 전체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별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그렇게 사회를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또한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만 신경 쓰고 우리 교인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부당하게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풀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노동자의 인권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이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인권을 무시당하고 고용주로부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은 고용주는 그 고용하는 사람들의 노동자들에게 인권으로 대하고 넉탈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삭을 주는데 밤을 지나서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압제라는 것은 부당하게 약제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약자들을 또 노동자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단어가 넉탈입니다. 남의 재물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제란 넉탈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넉탈하지 말고, 또 여기에 세 번째 보면 품꾼이 나오는데, 우리는 품꾼을 잘 알듯이 매일매일 일당을 받아야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꾼은. 그래서 만약에 그 품꾼이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하면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생활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삭을 줄 때 아침까지 밤새도록 그것을 안 하고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일이 끝나면은 바로 품꾼에게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은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더욱더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그들이 울 때 같이 울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웃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랑을 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기준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만큼 해야 되는가, 자신의 몸에게 하는 만큼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은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위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 사랑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했을 때 우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마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아무리 우리가 기도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 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 성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이제라도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말씀은 율법과 대강령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율법의 2대 강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2대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2대 강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강령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웃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을 되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가진 거 나눠주고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